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닮았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존재,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존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벽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십니다. 노크도 하지 아니하시고 문 열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선포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도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30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지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그냥 믿읍시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교훈적 교훈으로, 도덕적 교훈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자리에 없었으니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표적에는 그 너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보면서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창자국을 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 알겠지만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상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라.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마로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자기가 없을 때만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도마와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8일 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와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는요, 언제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요, 그대로 도마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그 말을 했을 그 당시에,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안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몸으로는 아니지만 영으로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마는 자기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도마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8일 후에 찾아오신 것은 오직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심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그 창자국을 만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문 전체를 보면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인님의 약자예요.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보았다고 해서, 내가 직접 만지고 경험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만나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은 직접 만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져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그 5,000명이요,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돌변했던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지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요, 표적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다보면서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해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만남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 왼편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왼편을 버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근심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마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해결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표적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으시고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또 이 자리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저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배 왼편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표적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그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근심도 저희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 기뻐하며 말했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네.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 그 자리에 넣으며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의심으로 굳어진 내 마음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네. 주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의심을 넘어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여드레 지나 다시 모인 그 밤 문은 닫히고 두려움 가득한데 주께서 오사 우리 가운데